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알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은 71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들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한 이 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키우시고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드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데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나라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점점점 갖춰가게 될 텐데요. 그것의 근간이 되는 이 하나님의 법들, 특별히 이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개개인 간의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개개인 간의 이 문제들을 다루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죠? 또 신분 관계, 또 계약 관계, 뭐 상속, 이혼, 재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로 개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이 형사법은 이 범죄를 다루는 거죠.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범죄자에 대한 거요. 그래서 특별히 살인이라든지, 그죠? 폭력,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절도, 이 나라의 법을, 이 정부의 법을 향하여 정면으로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벌을 내릴 것이며 처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형사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민사법도 포함되고 형사법도 함께 포함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모든 법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법들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특별히 사랑과 공의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들에 아주 상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법 얘기가 나오면 아유 지루하고 따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자세히 공부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들 속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 법들을 공부할 때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21장의 주제 선고는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법들을 내 백성 앞에 선포하여 그것을 백성들의 법으로, 법규로 제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앞부분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되는 이 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요. 이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야 누구의 법이? 왕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야 왕의 백성이 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아담에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뭐라고요?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무슨 법이었죠?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왕의 지엄하신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너는 내 법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다. 내 법을 순종함으로 나를 왕으로 여기는 너는 진실한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여겨주시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기고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깨어버린 이 법을 온전히 지켜서 이 법을 지킬 때 오는 이 의를 획득하여 그에게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의의 옷들을 입혀주심으로 의인이라 그렇게 불림받게 하시고 인간이 법을 어김으로 찾아온, 법을 어김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죄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씻는 피를 흘리심으로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킬 때에 왕의 법을 지킬 때에 찾아오는 이 의의 문제도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를 획득하여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죄 문제도 해결되고 의의 옷 문제도 해결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는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들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새길 것이다. 이전에는 돌비에 새겨서 모세가 이렇게 돌비에 새겨서 백성들한테 주었는데 그들이 어겨버렸다. 이제는 내가 돌비에다 새겨서 내 백성한테 주지 아니하고 신비에 마음의 비에다가 새길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서 영원히 그 법을 잊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듬뿍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종에 대한 규정이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종은 둘로 나뉘는데요. 이 남종에 관하여 그리고 여종에 관하여 이 남종들한테는
남종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여종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특별히 종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의 개념이 무엇인지, 누가 종이 되는 건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보호에 관한 규정. 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제정하신 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규정. 자, 앞부분에서 생명보호는 살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죠. 상해를 입히는 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3번에서는요, 28절에서 36절까지는 부주의로, 고의가 아니라,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부주의함으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 그의 재산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판결을 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십니다. 예리하세요. 그래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실 때도 제사를 드릴 때 콩팥은 이렇게 하고 또 기름은 이렇게 하고 또 피는 이렇게 하고 똥은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이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너무 옹졸하게 보이는 정도로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도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한 위엄에 찬 이 전지전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자기 백성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사랑과 공의에 아주 그 예민하심,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의 뜻과 배부까지도 살피시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심,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소주제 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은 두 종류로 나뉜다 그랬죠? 남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여종에 관한 규정으로 이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남종에 관한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종을 산다 그랬죠. 자, 이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종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 3절 설명 이후에 어떤 경우에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먼저 이 남종을 종으로 샀을 때에 그는 6해 동안만을 자기를 산 주인을 섬길 수 있고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째 되는 이 해를 안식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을 부릴 때도 6년 이상 부리면 안 되고 7년째는 놓아주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이제 지키는 바로 그 이제 법이 되고 규칙이 되는데요. 이것은 안식년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땅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7년째는 그 땅을 묵혀둬야 됩니다. 놀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그 땅에게도
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셨습니다. 자, 남종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그가 얼마를 주고 팔렸든지 간에 이 주인은 그 종을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그가 장가를 들었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다. 한 몸으로 여기는 거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이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없는 자들, 그죠? 이 종으로 팔린 자들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이 주인과 종,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제도, 노예 제도,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여기서 종을 산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이다. 이것은 노예 제도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인과 종의 이런 어떤 명칭으로 칭해지는 이 노예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 때문에 한시 동안 이 팔려서 이 종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뿐이죠.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그 종의 어떤 모습에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히브리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세 가지 경우.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되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첫째,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신 내가 내 힘으로 당신에게 그 빌린 그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의 신분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6년 동안 일을 해드리는 것으로 내가 진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6년 동안 바로 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인데 서로 종과 주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도적질을 하다가 잡혀 배상할 능력이 없어 종이 되는 경우. 자,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을 때는 그것을 무엇을 훔쳤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것을 보상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곧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내가 배상해야 할 그 쌍만큼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섬기고 일을 해줌으로 내 인력으로 내 노동으로 그것을 배상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스스로 먹을 것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 부잣집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밑에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서 일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같은 히브리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종에 관한 이 법을 얘기할 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그렇죠? 이들이 종살이를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살이 했나요? 애굽에서. 이들도 종의 생활을 했었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된 사람, 노예처럼 일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배려해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혹사시키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잖아.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도 한때는 종이었던 걸 기억하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너희에게 종으로 들어온 사람, 종의 신분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대해라. 그들도 내 형상대로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자유인이다. 모든 인간은 내 앞에서 다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천명하시고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한시 동안 몇 년이라 그랬죠? 6년 동안 종으로 노예처럼 그냥 종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지낼 수 있고 몇 년째 놓아주라고요? 7년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말고 값을 또 대보려 값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무조건 7년째가 되면 놓아주라. 그 해는 안식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제도를, 이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자, 남종에 관한 규정 뒷부분 4절에서 6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앞부분에서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그죠? 혼자 종이 돼서 들어왔으면 7년째 혼자 나갈 것이고, 만일 부부가, 그죠? 부부가 종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 함께 나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4절에서는요, 처음에는 단신으로 왔다가, 그렇죠? 주인이 아내를 얻어줘서 부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혼자 들어왔는데 부인을 하나님이 얻어줬을 때 이 부인은 그 주인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7년째 단신으로 들어왔던 이 남자는 나가지만 이 부인은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부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죠? 이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도 놓아두고 혼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마음 아프겠지요. 그죠? 자식을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주인이 얻어줬는데 상전이,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4, 5년을 그 아이와 함께 지낼 텐데 그 처자식을 놔두고 혼자 자유의 몸이 돼서 그 상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에 이 아비된 도리로, 그죠? 이제 종의 멍에를 벗었기 때문에, 신분을 벗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처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남자 종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 종으로 있는 동안에 이 상전이 아주 이 종을 존대한 거예요. 예우해 준 거예요. 종으로 여기지 않고 꼭 집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줘서 이 상전과 마음이 맞고, 상전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처자식을 놓아두고 가자니 마음이 아파서 그럴 수 없겠다 생각이 든다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 자유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 종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년이 지나도 이제 7년째 안식년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를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 그죠? 우리 그 6월절 때 문지방, 문설주 우리가 그 배웠었잖아요. 문인방과 설주. 그래서 문에다 대고 그 귀를 꼭 지금의 귀고리를 하는 사람들이 귀를 뚫듯이 그렇게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처자식을 놓아두고 가기가 너무나 마음 아파서 스스로 영원히 이 상전의 종이 되기로 자처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여종에 관한 규정. 자, 여종에 관한 규정. 조금 전에는 남자 종에 대한 규정을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종에 관한 규정. 여종은 남종과 법이 다릅니다. 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은 주인의 첩으로 들어온 여종이거나 아니면 주인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여종인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첩으로 이 여자를 종으로 이렇게 이제 삼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이렇게 종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여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여종에 관한 규정, 이 주인의 첩이나 며느리로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접어들어도 풀려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종은 자연스럽게 7년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됐었죠. 그러나 여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조건이 첩이나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자, 기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내어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성실하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불성실하게 대하다. 자, 첫째, 불성실하게 대하다. 다른 또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에게 비록 종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자기의 첩인데 또 자기의 며느리인데 이 도리를 다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그 여자를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잘해줄게 하고 왔는데 불성실하게 그 도리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괴롭게 했을 때는 바로 그 종으로 들어온 여자를 속량해줘야 된다니까 돌려보내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이게 이제 며느리로 드린 경우죠.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만일 첩으로 들였는데 이 상전이 또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 곧 자기가 첩으로 들인 이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자, 지금 비록 이 첩으로 들어온 여자 종 말고 다른 또 여자와 결혼을 했을지라도 무엇은 끊지 못한다? 첫째,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고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동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성적인 접촉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죠. 성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아이를 가질 권리,
잉태할 권리도 여전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 상호 간에 존중해줘야 된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이 부부로서, 아내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잉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권리나 그리고 부부로서의 존중이 반드시 이 여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 연약한 자, 이 약자인 이 여종을 생각하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전이 함부로 이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 종으로 들어온 이 여종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홀대하지 못하도록, 내치지 못하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 분이고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생명보호에 관한 규정. 자, 여기서는 특별히요, 동형보수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용어가 나옵니다. 동형보수법. 자, 동형, 같은 형태의 보복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동형보수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동형보수법, 동형보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참고로 남자 종이 그죠? 이제 7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처자식 때문에 또 사랑하는 그 상전 때문에 상전과 함께 있고자 종이 되고자 할 때 그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는다 그랬죠. 참고로 그 귀는 어느 쪽 귀냐면 오른쪽 귀입니다. 오른쪽 귀를 그 문에 대고 뚫는다고 이 레위기서에, 이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레위기서 8장 23절 그리고 14절과 17절에 보면 이 종의 귀를, 오른쪽 귀를 대고 뚫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생명보호에 관한 규정, 이 법들을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21장의 제목으로 민사법과 형사법에 관한 법들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 민사법이 뭐고 형사법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국민들 개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다툼들을 이렇게 다루는 이 법들입니다. 이 국민 개개인 국민들 사이에,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 또 상속, 신분관계, 또 개인 간의 권리관계, 예를 들어서 뭐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상속, 이혼, 부당이익, 또 의로 가오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이 사람들 간에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간에, 국민들 개개인 간에, 또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이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라라고 정하는 법이 민사법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개개인 사이, 이 국민과 국민 사이,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 백성과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이렇게 다루는 법을 민사법이라 한다. 자, 그러면 형사법은요? 자, 형사법은 뭐냐면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그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법들,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을 집행해서 큰 벌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폭력을 행했다든지, 그죠? 또 살인을 행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루는 법을 바로 이 형사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범죄는 민사법과 형사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사법과 형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사형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 4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런 4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가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사형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그죠? 이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세상에 그 수명이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어떤 고의적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이렇게 도끼를 딱 내려치려고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날이 빠져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즉사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하라.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그런 경우였죠. 자, 그럴 때는 그 사람, 그 도끼를 들고 휘둘렀던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되고 피신을 시켜서 그 사람을 보호하라. 그런데 만약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은 저 사람의 도끼에 맞아서 그랬으니 저 사람이 살인자다라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때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이런 경우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법, 대피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자, 어떤 한 장소를 정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을 한 장소를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도피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자, 정하리니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거룩한 내 제단에 그 살인자가 도망쳐 왔거든 들어와서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버려라 라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것이 첫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구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홀대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하여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고요. 잠언에 보면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쪼을 것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부모를 홀대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자는 사형,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타하는 자는 사형.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 인신매매, 이런 자는 무조건 죽이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 납치해서 팔거나 아니면 납치해서 자기 수하에 두고 부리는 자, 이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제 구타가 아니라 저주만 하여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 이 부모의 권위를 아주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동일하게 여기셔서 엄한 벌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완악한 인간들은,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법이 무르면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법을 강하게 해서 이 그들의 죄성을 이렇게 억어하고 그렇게 꽉 묶어둬야만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법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법이 무르지 않고 벌금 얼마 내면 또 자유인이 된다면 뭐 얼마든지 나 뭐 돈 이 정도 또 내면 되지 하고 그냥 법행을 또 재범 또 한 번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살인죄는 죽이고,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죽이고, 아비나 어미를 구타하는 자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자, 납치한 자나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요, 이 도피성, 이 고의로가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이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6개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요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러면 그 사이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이로 흘러내리는 바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해서 이 동쪽으로 3개, 그리고 서쪽으로 3개,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동쪽으로는요, 골란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못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곳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이 서쪽편에 저기 게데스라는 곳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에서 어느 지파,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어떤 사건이 이 고의가 아닌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35장에 또 신명기 4장, 19장, 여호수아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원한이 없이 사람을 죽인 자,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자, 우연히 무엇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은 경우 이 도피성으로 피난할 수 있었고, 반면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딱 이런 날카로운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것은 의도가 있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이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을 만한 큰 돌로 그 머리를 내리친다든지 해서 그것이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죠. 자, 3번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다시 말하면 창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4번 미워하는 자를 기회를 엿보다가 밀쳐서 죽인 자.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 낭떠러지로 그렇게 밀어버린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의도까지 사람들은 간파해낼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실수로 그랬는지, 그죠? 고의로 그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의가 아니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성이 도피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민수기 우리 35장 공부할 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도피성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까 게데스에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의롭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 3번 헤브론은 교제하다는 뜻이고, 4번 아까 골란이라는 곳에 있었죠. 바산 골란, 이것은 망명이라는 뜻. 그 다음에 라못에는 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상해에 관한 규정, 상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벌이 내려지느냐. 18절에서 27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을 면한다는 거죠.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냐. 치료비는 제출을 줘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 이 상해가 입어서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거나 이빨이 부러졌거나 그죠? 막 이런 경우들이겠죠. 그때에 이 어떤 상해를 입었으면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불해라. 라고 완치될 때까지 지불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자, 매를 가지고 남종이나 여종, 앞부분에서 우리 남종의 규칙과 여종의 규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자, 당장에 죽어버리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된대요. 자, 그러나 하루 이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다가 그 하루 이틀 연명하면 그 생명이 연장을 되면 형벌은 면하게 될 건데 그는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요. 이 남종과 여종은 같은 히브리 사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온 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당장에라는 말은 이것은 이 고의성과 이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고의성이 있고 이 악랄함이 이 악랄하다는 거예요. 악랄성, 이 악랄함이 보이는 것, 이 사람을 죽이고자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때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러나 심하게 구타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루 이틀을 계속 좀 더
살았었다면 그것은 고의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똑같잖아요. 즉시 죽었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후에 죽었거나 똑같은 죽음인데 즉시 죽인 것은 고의성과 악랄함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루나 이틀 연명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고의성이 없다. 이 악랄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으로서 종의 어떤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좀 벌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 강도가 너무 세어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형벌을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상전의 재산인데 이미 그 상전의 재산이 죽음으로 그 효능이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상전은 재산을 잃음으로 그 형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하루 이틀 연명하다 죽은 종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지 않고 즉시 종이 죽었을 때는 너는 고의적으로 이 생명을 빼앗았다. 너는 너무 악랄하다라는 것을 참작해서 바로 그것을 고려해서 형벌을 내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냥 외부로 나타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 몸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배후까지도 살피시는 아주 섬세하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상해에 관한 규정 우리 계속해서 22절로 27절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이 낙태는 되었지만 다른 해를 받은 게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아이가 낙태되었으면 그 아이를 뵌 여인의 남편이 그 가해자를 향하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따라서 벌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자 아이가 낙태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다른 또 상해를 입어서 어떤 피해가 있었으면 해를 받았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 여인이 죽었으면 그죠? 그 누군가가 그 여인이 죽었으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생명을 거두고 그 여자가 눈까지도 다쳤다면 그 때린 자를 눈을 똑같이 그렇게 벌을 주라고 얘기하고 눈이 멀었으면 눈을 멀게 하고 이가 부러졌으면 이를 부러뜨리고 손은 손으로 손을 다쳤으면 손으로 발은 발로 발을 상하게 했으면 발을 상하게 하고 된 것은 된 것으로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뒤게 했으면 그 똑같이 뜨거운 것으로 그렇게 상해를 입혀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 이것은 종에 대한 얘기다. 그죠? 자 그러니까 26절 우리 좀 이따 보고 25절까지 자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 그랬죠? 동형보수법. 동형보수법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형태로 보복하는 법. 자, 이런 법을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목적이 뭐냐? 보복을
위해서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수해줘라. 동일하게 보복해라는 차원으로 이런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이 법을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것은 보복을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특권층이 없도록, 자, 먼저 죄를 범하고도 이렇게 벌을 받지 않는 특권층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이 질서와 그리고 이 다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동일하게 해야지 거기서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더 심하게 그에게 가하거나 내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를 향하여 더 그것보다 가혹하게 저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도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여라. 특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이제 그죠?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공이고 그게 법의 용도이고 법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또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관계없이 법을 어겼으면 분명히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 동형보수법, 동일하게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을 없애라. 그리고 질서와 보호, 너무 가혹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래서 동형보수법은 그저 복수를 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은 이 평등한 법의 집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여기서는 특권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더 과하거나 더 적게 죄를 물어서도 안 되고 평등하게 그렇게 죄값을 물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 동형보수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전이 이 종을 상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자유자가 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이를 빠뜨려 버렸어요.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자, 눈을 상하게 해도 놓아주고 이를 상하게 해도 그 대가로 그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함부로 상전이라고 종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이 힘센 자라고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깊이 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규정.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겨놨는데 도둑을 맞았다든지, 어떤 사람이 소를 이렇게 맡겼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든지, 이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28절에서 3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자, 소가 사람을 받았을 경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들을 따져서 이제 판결을 달리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 32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죠? 요즘 사회에서 큰 그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큰 중상을 입히면 그 개를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비슷한 경우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쳐서 죽일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다, 그죠? 자, 죽은 그 소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이 소를 죽이는 것으로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런 경우네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모르고 처음으로 그냥 산책을 시키려고 풀을 뜯기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그냥 지나간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 이 주인도 몰랐잖아요. 이때는 이 소를 죽이는 것으로 그 임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만, 그러나 매번 이 소가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받으려고 덤벼들어서 사람들이 이보시오, 주인장, 당신 소가 자꾸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풀어놓는 것이오?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두시오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 소를 소홀히 간수하여 이 소가 지나가는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소도 죽이고, 그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를 간수하지 아니한 이 임자도 죽여라. 왜 그렇죠? 바로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임자의 책임이 있다. 임자가, 주인이 죽인 거라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제 그 속죄금을 부과하면 이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그 죄가 용서받는 대가로 이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어라. 네 생명 살려주는 대신에 그것을 돈으로 내든지 속죄금을 내라는 거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죠? 네 아들을 주라, 네 딸을 주라라고 그렇게 법이 판정을 내리면 재판장이 그 임자에게 그대로 행하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번에는 종을 받아버렸네요. 남종과 여종을.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왜요? 이 남종과 여종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대시 갚아라.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주인이 이 소의 버릇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감안을 해서 경우에 따라 차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사람의 부주의로 누군가의 짐승을 상하게 했을 경우. 자, 이번에는 반대다, 그죠? 아까는 그 짐승이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인데, 이번에는 사람의 부주의로 누군가의 짐승을 상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34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필요에 의해서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물을 받아 두었었는데 이제 썼으면, 그죠? 여기다 다시 덮개를 덮어서 이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 구덩이를 판 이 사람이 부주의하게 깜빡하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지나가던 소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이 소 임자에게 보상해주고 죽은 이 소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번에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자,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자, 소가 소를 죽이면 일단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을 그 죽은 소 임자에게 주고, 그 죽은 소도 팔아서 그것을 반으로 나누라. 동일하게 산소 죽은 소를 동일하게 이렇게 팔아서 반씩 그 값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제 또 이 주인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됐네요. 주인이 이 자기 소가 받는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속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그죠? 산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산 소와 죽은 소를 바꾸랍니다. 알고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죠. 그 경우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공평하게 그렇게 벌을 받고 또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나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면서 그 정확하게 재판을 하라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침, 규칙, 규정을, 이 법들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결론은 이 하나님의 법에 깃들어 있는 공의와 사랑의 정신. 자, 총 613가지의 세밀한 법을 주시는데 이 법 속에는 공의의 마음 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사랑은 누구의 성품이죠? 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공의로움과 사랑이 그 자기 백성들 속에 그렇게 깃들어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면모를 잘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법을 주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소유해야 할 성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은 누구 사랑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법들 가운데 십계명 외에도 시민법, 그죠? 의식법, 제사법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평하게 동형보수법을 통하여서 형평성 있게 재판하고 특권층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이 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의로운 마음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사랑의 백성, 공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깃들어 있는 이 사랑의 정신, 그리고 이 공의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과 공의를 새기고 또 새겨서 자기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사랑이 있고 공의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도피성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 그렇죠?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지역도 안배를 해서 각 12지파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각 지파에 거주하는 지역을 안배해서 3개씩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뭘 예표하냐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면 구원을 받지요. 생명이 보존되지요.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이었다고요? 부지 중에. 그렇죠? 의도적이 아니라 고의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또 아무런 생각 없는데 저절로 도끼에서 날이 빠져나가서 그냥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마침 사람이 지나감으로 머리에 맞고 죽게 된 그런 경우에 바로 도피성이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우리로 예수님 안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백성 소멸시켜 죽여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죠.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지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죠. 바로 그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형이 선고됐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로 범죄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 이야기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살 가망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가 사형을 당하시고 자기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